예, 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3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얘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자기 뜻을 우선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을 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바빴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로 넘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사울은 여전히 사사기의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어떤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것은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랑 살펴보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건졌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도요, 실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건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정직한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더럽고 부패한 자와 성령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더러운 욕망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랑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억을 떠올리시며, 자, 16장 14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저랑 다뤘어요.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부패한 곳에 성령님 머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의 원리 설명드렸죠. 사울을 손가락질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악신에게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오늘도 사울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범민케 됐는지 저희는 잘 모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분명한 건 사울이 철저히 죄의 권세,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은 자가 되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반면 사울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누구요? 다윗이요. 그래서 저랑 16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사울이 악신에 들려 고통하는 걸 보고 신하들이 조언을 하나 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괴로우실 때마다 수금을 타는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왕의 마음을 좀 평안케 하시면 좋겠다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좋아, 불러와.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누구를 소개해요? 다윗을 소개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죠. 그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수금 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참 놀라워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너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 그랬더니 사무엘이 걱정했잖아요. 사울이 저 가만히 안 놔둘 건데요. 그런데 사울이 그만큼 자기 대신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에 대해 경계하던 인물이 사울인데 누가 왕궁으로 다윗을 불러들여요?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보셔야 돼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궁 사람들 앞에 다윗이 인정을 받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다윗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신뢰를 얻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저랑 오늘 읽으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아까 저랑 1절에서 3절에 읽으신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또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밀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랑 4절로 7절을 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7장.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잘 아시는 사람 등장하죠. 누구?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이 전쟁에 관해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기록한 골리앗의 모습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사예요. 오늘 본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잖아요. 규빗이 뭔지 아시죠?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사이를 규빗이라고 해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45cm에서 50cm 돼요. 그래서 적게 잡아도 지금 6규빗 한 뼘을 요즘 말로 하면 한 2m 90 돼요. 한 3m 가까이 되는 키예요. 물론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 제가 이걸 70인경이라 말씀드렸죠. 그 70인경에 보면 6규빗이 아니라 4규빗이거든요. 근데 4규빗으로 해도 2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골리앗의 키가 어마어마했어요. 키만 등치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휘황찬란하게 무장을 했는데 이 골리앗이 입은 딴 거 빼고요, 비늘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잖아요. 이게 놋 5,000세겔이면 요즘 말로 하면 한 56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벼운 여성 하나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무게가 나온 게 창날의 무게거든요. 창의 날의 무게예요. 그 창의 날의 무게가 600세겔인데 이게 600세겔이면 한 6, 7kg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갑옷만 한 60kg 되고요. 손 안에 든 창날만 한 6, 7kg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나 등치가 어마어마한 사람인가를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앞서 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골리앗은요, 전사 중에 전사고요,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에요. 근데 그 싸움꾼이 나와서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저랑 8절로 9절을 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8절로 9절에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연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골리앗이 자기 진영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이냐면 나는 우리 대표로 나오고 니네 대표로 한 명 전사 나와.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다스리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이런 전쟁 방식은요,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런 싸움의 방식이 되게 보편적이거든요.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어떤 전통으로 이런 싸움을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졌다고 해서 항복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화를 돋우고 더 나아가 화를 돋우는 게 아니라 저랑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골리앗의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저랑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한 말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 거예요. 니네 나 같은 전사 없지? 이런 쫄짱부들, 겁쟁이들 이렇게 모욕을 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이미 앞서 살펴보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미 앞서 살펴보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며 승리해서 뭘 뺏어갔어요? 법궤를 뺏어갔죠. 법궤를 뺏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뒀던 사건 기억하세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모욕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저랑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되냐 하면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며칠을 나왔어요? 40일을 언제? 조석이 언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저랑 1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1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아무도 나선 자가 없어요. 실은요, 이 싸움에 있어서 실은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장사 중에 장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나가야 될 것 같으세요? 기억하세요? 성경이 사울이 등장할 때 사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제가 준수한 소년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살펴드렸잖아요. 사울은요, 신체적 조건으로 따지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키 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면 실은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실은 신체적 조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면 사울이 나가는 게 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사울이 무서워서 안 나가요. 무엇보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특별히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세우는지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게 하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내되, 당시 이방 민족의 대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셨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까? 안 섭니까? 앞장을 안 서죠.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열심 내지 않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랑 사울의 인생에서 지금 계속해서 뭘 살펴보셨냐면,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블레셋을 아주 크게 격파했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며 싸워서 사울이 흥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흥분을 했냐면, 오늘 블레셋 사람 다치기 전까지 우리 중에 아무도 먹으면 안 돼, 이런 어리석은 막말을 할 정도로 사울이 흥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실은 확인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그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됐다니까요. 이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뒤바꾸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저랑 12절로 한번 같이, 12절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 모여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는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중에 큰 3명의 아들은 나갔고요. 막내 다윗은 예전처럼 양을 치되 사울에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울과 다윗이 만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형들이 싸움에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빠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걱정되죠. 걱정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17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로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제가 이 구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군대를 모았잖아요. 그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물품을 보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자기 아들들과 그의 지휘관에게
물품을 보급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다윗에게 여기 물품이 있으니까 네 형들과 그 다음에 네 형들의 지휘관에게 이거 갖다 주고 네 형들 잘 있는지 징표를 좀 받아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저랑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시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들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도 살피고 보급품도 전달하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다윗이 그 물건을 전달하러 갔던 때에 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일을 여기서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로 25절입니다.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갔을 때에 골리앗이 또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 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뭐까지 해요? 도망까지 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사울이 상금을 걸었어요. 어떤 상금? 골리앗 죽이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어마어마한 상급.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야 이건 인생 폈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사울이 내건 거예요. 근데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예, 그때 저랑 26절로 27절만 한번 같이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읽고 제가 정리할까요?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은 분명히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군대가 모욕받는 현실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주눅들어 있는데 다윗은 그때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사울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을까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왜 주저했는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얼마 전에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몰려왔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군사를 스스로 죽이며 패하여 물러갔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며칠 동안 나와요? 40일 동안. 그것도 몇 번?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만 나와서도 몇 번 나온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40 곱하기 2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80번을 아침에 좀 자야죠. 저녁에 일찍 쉬어야 되지 않으시? 전쟁터인데? 잘 보세요. 80번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죠? 어렵다고 치세요. 근데 왜 블레셋이 그걸 하고 있죠? 쫄았어요. 블레셋도 지금 덤빌 힘이 없어요. 거대한 놈 한 사람 골리앗이 있어서 내세우긴 했지만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엄청나게 패했어요.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말도 안 되게 패했어요. 자기들이. 그것만 있나요? 여호와의 법궤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전 에글론에서 엎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게 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가드에도 갔어요. 가드에도 이 법궤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 알아요. 등치는 큰데 말은 센데 덤빌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얘들도 못 덤비고 있다고요. 지금 80번을 나와서 막 소리는 지르는데 덤빌 능력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벌써 치고 들어왔지.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이 몰라요. 시편 7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가 긍휼을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시편 기자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 잊고 안 도와주시는 것 아니야? 이런 낭망이 깊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의 잘못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마음에 큰 절망이 찾아왔을 때 뭐 했냐면 이전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시편 기자가 그때 떠올렸어요. 그러자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마음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인생의 무게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골리앗 앞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절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예전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이 다윗을 다른 모든 사람들 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이해하세요? 보세요. 저랑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을 보시는지 몰라요.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뒤바뀌냐면 다윗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괴로움을 통해 다윗을 불러내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놀랍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아니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꿔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다윗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시고 그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게 하신 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 의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가당키나 해요? 가당키나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기다리실 땐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내 뜻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세요? 저 요즘 되게 기뻐요. 안 기뻐 보시나요? 저 요즘 되게 기뻐요.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입덧을 저 실은 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성경 믿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 실은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쁜 중에도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희 아내도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좀 노산에 들어가는 거라 그게 좀 실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참 젊은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내가 얘랑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랑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조금 빨리 주셨으면 저는 소망이 한 6명이거든요. 그래서 농담이라 저희 아내 알아요. 저는 뭐 한 6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소망 이루어서 좋겠다고. 실은 소망 아직 다 이룬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주셨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 한번 돌아보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인생에 맞아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과 함께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때가 있구나. 내 생각, 내가 요구하는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큰데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안절부절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주신 것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